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업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집착이 생발을 실패하게 만든다. 생바에 실패하는 사연 17편입니다. 두들기면 목탁 소리 난다. 열버린 너 대갈통. 재행무상 재범모아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 그러죠.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법당 앞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무상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을 헛되이 산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맞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그래서 괴롭고 집착하다. 그래서 괴롭다. 제자가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믿고 건강도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자신이 가진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더라도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맞다.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무상을 알면 괴로움도 결국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무상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러나 세존이시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예측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삶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애쓴다. 내가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무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사랑도 가족도 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무상을 아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랑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언젠가 떠난다고 해서 가족의 인연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에 깨어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 제자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없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면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은 자는 더욱 자유로워진다. 삶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간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지만 무상을 알고 나면 변화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맞다. 내가 이제 무상의 문 앞에 섰다. 그러나 무상을 단순히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번 법문에서 무상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대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저 자신 아닙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묻겠다. 그대가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저는 자랐습니다. 얼굴도 변했고 힘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릴 적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느냐? 제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때는 단순한 것에 기뻐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나가 있다고 믿고 있구나. 만약 몸과 마음이 나라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참된 나일 수 없다. 무아란 본래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안다고 해서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아를 하면 자유로워진다. 나라는 것이 없기에 나의 것도 없다. 내 것이 없기에 집착할 것도 없다. 집착이 없기에 괴로움도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모두 나아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결이 흘러가는 강을 보아라. 물이 흘러가지만 같은 물은 두 번 다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강을 하나의 고정된 것이라 착각한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나가 없음을 알기에 남과 다툴 필요도 없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여긴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우리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나라는 허상을 붙잡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알면 변화 속에서도 자유롭고 집착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이 고통스럽고 무아를 모르면 집착이 따른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무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거들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란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무상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지 못하면 삶이 헛되고 고통스럽다. 그대가 무상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결국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을 품은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상을 알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대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봄에는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떨어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언젠가 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워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인가?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순간순간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피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집착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꽃이 언젠가 질 것을 알면서 우리는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자의 삶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무상을 모르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제자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무상을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여전히 사람들이 무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무상을 아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탐욕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탐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이다. 탐욕을 버린 자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무상을 깨달은 자는 무엇을 얻어도 기뻐하며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깨달은 자는 완전히 감정을 버린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는 오히려 더욱 깊은 행복을 가진다. 그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또한 다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무상을 모르면 자기만의 괴로움에 빠지지만 무상을 알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자비심의 시작이다. 제자는 감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무상을 알면 괴로움조차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무상을 알면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맞다. 무상을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무상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무상을 모르면 바카라를 모르는 것이다. 그림은 항상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망한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빠따이에서 벗어나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어찌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집착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제,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을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모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가 찾아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물에 빠진다면 물을 움켜쥐려 하는가? 아니면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으려 하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몸을 편안하게 두어야 합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제, 옳다 맞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면 변화에 저항하며 집착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에 한 가지 묻겠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제 그렇다 맞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물은 그대의 손을 스쳐 흘러가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물을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제 옳다 맞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에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쳐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 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